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15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바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리라. 아멘. 도전하는 믿음 시리즈 계속해서 6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과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통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오병이어 기적을 알고 있어요. 또 교회에 다니지 않고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는 한두 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기적에 대한 사람들이 반응은 처음 무엇으로 나타나나요? 놀라지 않아요? 그렇죠?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첫 번째 반응은 놀랍니다. 그렇죠?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인 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적의 목적은 단지 이렇게 사람들을 놀래키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른바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것이 그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을 특별히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표적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여러분, 표적 그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표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인, 이 사인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표적은 무슨 의미를 드러내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들은 우리의 필요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그 필요가 뭐냐? 육체적인 필요도 있죠. 또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선의와 호의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교회 재정 회복과 선교를 위한 헌금을 했어요. 어떤 이름으로 했죠? 오병이어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작정했습니다. 작정을 하면서 사람들 마음에, 우리 성도들 마음에 이것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결과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놀랐어요.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짜고 한 것이 아닌데 그 목표액이 살풋이 넘는 금액이 작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헌금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자꾸만 생각이 났어요. 본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이 표적에 담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도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몇 가지를 나누겠는데, 첫째는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결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 뜻을 이루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까지도 결정해 주세요.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 먼저 빌립에게 물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는데, 그렇다면 빌립은 이 시험에 패스했나요? 이 시험에 합격했나요? 네, 고개를 흔드십니다. 네. 우리 7절을 보면은, 제가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을 받자마자 먼저 처음으로 딱 생각한 게 뭔가요? 사람들이 몇 사람인가, 그걸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1인당 식사비를 생각한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그 수에 곱하기를 해서 나온 것이 바로 200데나리온쯤은 돼야 되지 않을까. 당시 200데나리온 하면은요, 육체 노동자, 그러니까 이렇게 막노동 하시는 육체 노동자 6개월치의 그런 임금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계산하면은 한 10,000불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빌립은 계산에 밝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재빨리 머리가 확 돌아간 거예요. 들어가서 계산을 딱 하고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이게 불가능하구나 라는 답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빌립이 산수시험을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산수시험이 아닌데 계산을 했으니까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시험이 그게 아닌데, 그러면 이 시험이 지리에 대한 시험인가요? 지리. 예수님은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 그렇게 물으지 않으시고 어디서 사야 할지를 물으셨으니까. 그런데 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그 무리가 모여있는 곳이 벳세다 들판이라고 합니다. 이 벳세다 들판에 무슨 상점이나 무슨 마켓이 있겠어요? 또 있다 한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만큼의 음식이 있겠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 다시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어디서 구할까요?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음식을 가진 게 있나요? 가지고 있다 한들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요? 그걸 가지고.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들에게 나눠줄 음식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모든 답은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알고 따라야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방법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쭈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생각하지만요, 우리가 우리 머리를 굴리면요, 이상한 방법을 자꾸 고안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면에서 좀 이렇게 단순해져야 됩니다. 심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방법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안다면은 믿고 여쭈어 봐야 돼요. 모든 답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또 계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전하는 믿음이에요. 단순하게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내게 있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이 답을 알고 있으세요.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럼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그 일을 행하시지만은 혼자 행하시나요? 우리와 함께 행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빌립에게 당신의 마음을 나누면서 물으신 거예요. 그러나 빌립은 그런 예수님의 질문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누가 있었죠? 안드레가 있었어요.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본문을 좀 보겠는데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만약에 안드레가 한 아이의 도시락을 다 이렇게 내놓으면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이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먹이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만약에 안드레가 그랬다면요, 100점이에요. 그렇죠? 기적을 그동안 봐왔어요, 안드레는. 근데 약간 좀 아쉬워요.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요 말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토를 달았기 때문이에요. 요 말만 좀 없었으면은.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마음도 아세요. 이런 꽉 차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4.5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4.5 믿음. 4.5면은요, 4.5, 4.5, 10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반올림하면 어떻게 되죠? 5가 되죠. 5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는
만일 모든 수를 두 자릿수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0부터 10, 20, 30, 40 이렇게 쓴다 하면은 다시 반올림해서 1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숫자가 나오니까 잘 모르세요? 그렇죠? 저는 가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 믿음을 반올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또 반올림 해가지고 10으로 여겨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주해 주신다고. 이것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어서 바로 이런 마음, 그런 거죠. 이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내민 작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많이 보아왔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참으로 감격스러웠어요. 그럴 때 우리의 영적 에너지가 막 올라갑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이것 또한 정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신 기적입니다. 그렇죠? 오병이어 자체가 기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도시락 기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생선 2토막을 사용해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들판에 널려있는 돌들,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떡을 내려오게 하실 수도 있는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와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안드레를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시락을 가지고 나온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물질적으로 이 기적을 통해서 이득을 본 게 없어요. 아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적이 없어도 아이는 자기 도시락을 먹으면 되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메뉴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소녀는 분명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최고의 수혜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이 쓰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겠어요. 내가 가진 이 생선 2토막과 보리떡 5개가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게 되었구나. 4.5밖에 안 되는 믿음,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확실한 10으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소중한 것을 갖다 바쳤기에 당연히 하나님은 나에게 넘치도록 복을 부어줘야 한다는 것은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좀 궁핍하게 살 때가 있어요. 정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뭐 찢어지게 가난하다, 뭐 이런 표현. 아무리 정말 찢어지게 궁핍해도 그 반대로 또 차고 넘치도록 풍족해도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껏 쓰시도록 돌려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선하지 마세요. 아무리 이 속셈에 암산에 또 핸드폰에 계산기까지 있잖아요. 핸드폰 계산기에 컴퓨터까지 동원한다 해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땅을 내놓으려고 생각했을 때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귀한 헌금이 이 땅을 유지하는 데 반이 들어간다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역을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주님께 죄송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그 교회의 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꿈,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대한 그 소망과 꿈이 있지 않습니까? 큰 땅을 유지하는데 그게 꿈은 아니잖아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교회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생각한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니까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곳에 있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떠나게 하실 분도 주님이시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나도 안도레처럼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오병이어를 드린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 여기 우리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마는 바로 이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표적은 우리의 믿음과 생명을 더욱 활력있게 만들어요. 우리 본문 14절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람들은 이 기적을 행한 예수님을 메시아, 우리 구세주, 자신들이 구세주로 인정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맞는 생각이에요. 여기까지는 참 잘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메시아다, 우리 주, 우리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메시아가 계시고 우리 주 예수가, 우리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냥 그분을 믿고 그분을 단순하게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심플하게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더욱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그런 말씀, 주님을 날마다, 그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도 그분을 따르는 길로 가지 않아요.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면서 메시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사용하고 싶어 한 거예요. 이들에게는요, 또 다른 그들의 계산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계산을 딱 해봤어요. 정치적인 계산을 딱 해본 거예요. 그 계산기를 돌려보니까 예수님이 꽤 좋은 임금이 될 것 같아요. 꽤 좋은 임금감이었어요. 그래서 억지라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 중에 하나예요. 그런 사실이 여기에 또 한몫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제자와 무리를 피하여 홀로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 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이 제멋대로 가지 못하도록 스스로 단속할 필요가 있어요. 내 생각이
향방 없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그래서 좀 단순해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심플해져야 돼요. 삶이. 복잡하게 생각하고 막 추측하고 막 계산기 두들겨보고 뒤집어보고 까보고 오버하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막아낼 것은 막아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것으로 돼? 이거 성경에 있는 거고 세상은 이런 거지. 다른 장치가 더 필요한 게 아니야? 꼭 이래야만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물을 타요. 정치가들만 물 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물을 타버려요. 거기에 불순물을 끼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넘치면은요 예수님께서 잘라주세요. 부족하면 예수님이 채워주세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단순하게 우리의 주님이시다. 내가 주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다. 그러면서 그분을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시니까 주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제자리를 찾아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단순함과 이 심플함을 묵상하다가 몇 해 전 제가 가본 그 아뮤시 마을과 그들의 삶의 방식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아뮤시 갔다 오신 분? 아뮤시는 16세기 초 종교개혁 후에 스위스 쥐리히에서 탄생한 제세례파를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뮤시 사람들은요 지금도 전기가 없어요.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텔레비전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전화도 없습니다. 밤에는 그럼 어떻게 해볼까요? 등불을 켜요. 불 켜고 여전히 말과 쟁기로 밭을 갈고 이 버기라는 불리는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잖아요. 빠르고 편리하고 안락하고 그냥 럭셔리한 그런 삶 대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요 성경 말씀의 실현입니다. 그들이 제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용서하는 것, 싸움이 없어요. 그들은 겸손과 평화, 이것을 위해서 느릿하지만은 단순한 심플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정보와 지식을 의식적으로 제한하면서 물질이 간소함을 통해서 영적 부유함을 누리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아미시의 그 생활 방식이 자칫 율법적일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미시 삶의 방식에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그들의 정신, 이 정신,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문명이 주는 편리함과 안락함을 거절하고 단순하게 생각한다. 말씀만 쫓아간다. 간소한 생활을 추구하는 그들의 선택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다면요,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으로 자꾸 토를 달지 마세요. 물을 타지 마세요. 그런 버릇이 있다면 과감히 도전하세요. 치열하게 도전하세요. 하나님 말씀인데 왜 자꾸 내가 거기에다가 집어넣습니까? 왜 물을 탑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이슈화해요. 그 이슈화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하는 거. 이게 누구 전략이죠? 사단 마귀의 전략이에요. 번번이 넘어가요, 성도들이. 이 사단 마귀의 계략에 말려들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퍼져 있고 생각들이 퍼져 있고 갈라져 있고 넘쳐나는 그런 의견과 생각들을 늘 단속해야 됩니다. 문이 열려져 있으면 닫아야 됩니다. 생각이 문이 열려져 있으면 닫아야 돼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표적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는데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저는 오병이어의 헌금이 5만 불의 기적을 일으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손에 들려 올려드린 그 5만 불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사용해서 많은 무리를 먹이셨듯이 이 렌초 지역의 굶주린 영혼들을 먹이는 영적 양식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이 드러나는 5만 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나온 소년의 그 기쁨과 감격,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삶에도 정말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